오늘 이 이사야 23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 중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로입니다. 두로와 시돈. 우리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은 13장부터 하나하나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13장에 바벨론, 그리고 이제 14장에는 이제 28절부터 블레셋, 15장에 모압, 그리고 14장 24절에는 아수르, 16장에는 이제 모압이 있고 17장에는 다메섹, 18장에는 구스, 19장에는 애굽 이렇게 있었고요. 또 21장에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것이 있고 22장에는 환상골짜기, 그리고 23장에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로 이제 모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이 이제 선포가 됩니다. 이제 바벨론부터 이제 두로까지 갔다라는 건 뭐냐면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동쪽 끝에는 바벨론이 있다면 서쪽 끝으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 이제 이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 있죠. 이 두로와 시돈, 여기 이제 1절에는 두로, 2절에는 시돈이 나오는데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 멸망 선포를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두로, 시돈, 여기를 이제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이 페니키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 이쪽이 이제 바다 항구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 무역이 어떻게 보면 무역 강국이었습니다. 무역 강국으로 아주 나라는 크지 않았지만 아주 강성해서 오랜 세월 동안 부강함을 누렸던, 그리고 이 무역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제국 못지않게 엄청나게 컸던 나라. 여기서는 일찍이 세상 끝이라고 여기는 이 다시스, 스페인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스페인의 식민지를 건설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경제력이 왕성하고, 또 거기까지 가려면 뭐가 발달해야 되느냐? 항해술이 발달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두로왕 히람 들어보셨죠? 이 두로왕 히람이 예전에 솔로몬 왕과 이제 정략적인 이 계약을 맺고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실어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나무 댐을 이제 댐목을 실어 가지고서는 이 밑에까지 보내는 항해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여기는 아주 이제 그 일찍부터 깨어 있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모든 부를 모았던 아주 그 강자였습니다. 강자. 그러니까 동방의 강자, 서방의 강자, 그 사이에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쫙 말씀하시는 건 뭐냐? 지금 이 나라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유다가 의지하고 싶었던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가 찾아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게 되고, 또 내가 잡을 지푸라기가 무엇인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부탁할까? 저 사람한테 가서 부탁할까? 저희에게 전화를 할까? 막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고민하고 부탁하고 싶었던 나라들 명단이 여기 이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명단들을 쫙 얘기를 하면서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 이 나라들 다 내 손 아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나라들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 와서 씨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두로에 관한 경고라 그러죠. 다시스의 배들아. 여러분, 이 다시스는 스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배들, 배가 하나가 아니죠. 쉽게 말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 원양 선단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그 인도의 동인도 회사의 무역선들이 있었죠. 인도에서 유럽까지
큰 선단들이 가서 향료와 온갖 진귀한 상아와 이런 것들을 싣고 왔던 것처럼 이 다시스부터 두로까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이 무역 선단이 대규모로 움직였습니다. 이 엄청난 거죠. 자, 이 엄청난 무역을 했던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왜?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것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그럽니다. 이 기띔은 오늘날의 이 사이프러스, 키프로스입니다. 이 기띔은 이 저쪽에 있는 이 서바나, 그러니까 이 다시스부터 이제 그 두로까지 무역을 할 때 한참 오다가 지칠 때 이 사이프러스가 섬이거든요. 큰 섬. 여기에 정착해서 쉬었다가 이제 두로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이프러스 여기 이 기띔 땅은 모든 소문이 퍼져나가는 중간 기착지였죠. 그러니까는 기띔 땅에서부터 이 두로가 무너졌고 황무하고 갈 곳도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다라는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그러죠. 자, 두로와 시돈 아주 두 개의 강력한 성읍이었는데 이 시돈도 두로와 함께 아주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페니키아 지역의 두 개의 대표적인 성읍이었습니다. 너희들도 이 두로와 시돈, 특별히 이 시돈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해변 주민들아 그러죠. 이 페니키아 지역, 두로 시돈을 포함한 이 해변에 한 6, 7개의 아주 주요한 성읍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다 이 시돈과 두로의 무역으로 인해 아주 부유하게 된 나라들입니다. 이 해변 주민들아 너희들 잠잠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두로는 역사상 거의 무너진 적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두로는 이 이사야가 활동할 때부터 주전 332년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무너뜨리기 전까지 총 5번의 강대 제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로는 해변에 도시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700m 떨어진 곳에 가면 700m 떨어진 곳에 배 타고 섬이 있는데 여기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세워서 위기가 되면 왕과 주요 병력들이 여차하면 배 타고 쏙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게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배 타고 가면 위에서 공격해서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번번이 세계적인 제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바다 싸움, 섬을 둘러싼 바다 싸움에서 능수능란하게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 몽골에서 막 파죽짓으로 몰고 왔을 때 왕이 어디로 피신합니까? 강화도로 피신하죠. 몽골 사람들은 말은 잘 타도 배는 못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온 나라가 유린데도 강화도에 일단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두로도 여차하면 이 두로 섬으로 딱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면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두로가 무너진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동안 여기 침략사를 살펴보니까 한 번도 무너뜨리지 않은 거예요. 몇 번을 공격해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 두로의 이 육지에 있는 섬들, 이 성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초토화를 시키고 여기에 나온 이 전쟁 잔해들 그리고 건물 잔해들을 다 날라가지고 그 현지 주민들을 노예 삼아서 다 날라가지고 700m 바닷길을 수심이 5m나 되는데 이 성벽 쓰레기로 다 메운 거예요. 그 뚝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육로로 만들어서 여기를 지상병력이 뚫고 들어가서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게 보통 전략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새가 나중에 무너지고 너희들은 온 세상에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3절에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주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자, 이 시돈과 두로 지역에
시홀은 이 나일강의 지류 중에 하나입니다. 곡식이 많이 비옥하게 잘 나는 이 퇴적토가 쌓이는 비옥한 곳. 이 시홀의 곡식, 나일의 추수를 큰 물, 바닷길로 수송하여 드렸어요. 저 밑에 아프리카에서부터도 이 두로로, 시돈으로 오는 거죠.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좋은 물건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두로와 시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시골 마을 가서 좋은 물건 사러 시골 마을 가면 아무 소용없죠. 거기는 신선한 농산품 사러 갑니다. 금산에 페라가모 사러 가시겠습니까? 금산에는 인삼을 사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좋은 물건, 온갖 좋은 거는 다 두로, 시돈으로 탁 몰렸던 거죠. 그러니까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럽니다. 4절에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자, 그렇게 화려했던 시돈 부끄러워해라. 대저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출산의 고통도 양육을 했던 수고도 처녀들을 생육했던 이 수고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연이 있으면 다 가져와서 바치고 이랬다는 거죠. 고생 없이 살았다. 근데 애굽에 이르면,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망한다는 겁니다. 6절에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이제 뭐하냐? 피난 가라는 겁니다. 이 다시스에서 왔던 배들 다시 다시스로 돌아가라는 거죠. 세상 끝으로 돌아가라. 지구로 돌아가라. 그런 겁니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 해변에 두로와 시돈 덕분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나라들아 이제는 슬피 부르짖어라.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그 영화로웠던 성읍이냐.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정치적인 영향력이 강했는지 나라의 지도자들을 임명할 때 두로의 금권력이 배후에서 조종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정치도 간섭해서 조작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8절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이 두로의 입김으로 이 작은 나라들, 중소 국가들의 이 리더십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두로에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이 상인에 불과한데 이 상인이 나라의 리더십들을 만나서 좌지우지하는 아주 대단한 권세와 기세를 갖고 있었죠.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했느냐? 자, 이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는데 이런 두로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누가 이 나라를 멸망시켰냐는 겁니다. 제국이, 헬라 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그 인생의 운명을 누가 정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결정을 구해야죠.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막 비비고 부탁하고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10절에 딸 다시스요. 딸 다시스. 이 두로의 딸에 해당하는 게 다시스죠.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그럽니다. 자, 다시스. 나일강이 막 범람하는 것처럼 너희들로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라. 다 너를 속박함이 없을 거예요. 두로가 너희를 이제는 속박할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열방을 진동시키고 이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러면서 12절에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너 이제 너희 땅은 황폐하게 될 테니까 깃딤으로 도망가라, 피난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깃딤으로 도망가도 너희들이 그 땅이 황폐해서 어디를 가도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13절에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했고 그들의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하러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예전에 아마도 이제 주전 한 710년경에 아수르의 왕 사르곤이 잠재적으로 떠오르고 강성한 이 갈대아 지역의 바벨론, 이 성을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해서 무너뜨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를 봐라,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것처럼 14절에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에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이스라엘도 70년 동안 포로가 됐는데 70년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여러분 70년은 무슨 기간이냐? 땅이 안식을 하는 기간입니다. 땅이 이 두로로 인해서 너무 고통받았어요.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여러분 지금 생태계가 신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상기후로 막 폭우가 내리고 질병이 횡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이 고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는 시간이 하나님은 70년으로, 죄악으로부터 회복되는 시간이 70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가 되면 16절에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 너를 기억하게 하라. 자, 이때 70년 후에 두로는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기생의 노래같이 될 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기생이 예전에는 열방의 아주 보화와 금은보화와 향락과 사치를 가득하고 모든 열방과 더불어 우상으로 행음했던 이 기생과 같았는데 이제 70년이 지났더니 기생이 늙었네요. 할머니 기생입니다. 기생할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생할매를 누가 찾겠습니까?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할매는 뭐하냐? 옛날에 그래도 한 곡조 뽑았던 실력이 있어서 그걸 갖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활짝 웃어. 아이고 할머니 집이잖아. 그리고 이제 도망가니까 밖에서 소리 듣고 홀릴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옛날에 한 곡조 뽑았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게 막 부르면 야, 그 옛날 노래 구슬름지게 잘 부르네. 딱 가서 어떤 기생인가 딱 봤더니 아이고 할머니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무역을 하는 겁니다. 지방의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인데, 자, 음란한 행위, 무역과 우상막 교역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단 달라지는 게 있는데 18절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누구에게 돌립니까?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자, 이제는 내가 움켜쥐고 내 보로 막 쌓여서 막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이사야 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열방이 시온에 나와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때로 돌아오는 때고,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유독 이 두로와 시돈, 이 페니키아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 때문이죠. 마가복음 7장 24절을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마가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십니까?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그러죠. 거기서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는 26절에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지역과 페니키아 지역을 합쳐서 수로보니게라고 그럽니다. 이 지역의 여인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누가복음 6장 17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자, 여기 보면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으려고 오는데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서 옵니까?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 귀신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주여 내 인생을 주님이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의탁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주께서 결정하시오니 이 한날도 이 한 해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